자, 이제는 이제 의 문제인데,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또 여전히 이제 우리의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그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그 고린전서 6장 그 11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령 안에서 씻음은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로 보면은 중생의 씻음이죠. 예. 중생과 또 거룩함과 또 의로움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그 16,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부터 이게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이렇게 살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런 말씀들이 이제 로마서 3장 그 23절에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그 19절에도 있고 또 빌립보서에도 또 이렇게 3장에 가면 또 있고 제가 발견한 말씀들은 이렇게 세 말씀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 말씀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의의 문제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저쪽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게 되었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주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이제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그 10절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그 20절 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이 로마서 6장이 그 침례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침례와 관련해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면서 6절부터 해서 쭉 해서 9절 10절에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고 그리고 의의 병기로 또 의의 종으로 살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신 부활하심에 연합돼서 사는 거니까 이 의로움의 문제도 우리의 어떤 독단적인 나의 결단에 의해서 살아내는 이런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한 의를 이제 성취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요. 또 여러분 것으로 소유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듣고 또 정말 그런지 이제 말씀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이제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움은 불의의 반대말입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거나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이 변화가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받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고 이 받은 바 그 의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안에서 실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지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그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내가 죽지 않으면 의로운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살고 끊임없이 나 자아를 막 죽이게 되어지고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절제하고 죽이고 이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소유하게 될 때 이제 목회 현장에서 자유롭게 그러면서 조금씩 성도님들이 뭘 알아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과 희생 제물로서의 그 영원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나 23, 4절에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또 가르치심과 또 위로하심, 이런 것들이 총동원이 돼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행동, 하나님의 사역,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적인 어떤 결단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거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꺾여지는 것이 신학교의 교육의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바로 이제 앞절인 13절,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리라. 나와 여러분들이 나의 몸의 행실을 못 죽여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두 말씀을 꼭 연결해서 로마서 8장과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꼭 보시고,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것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좀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그 십자가의 그런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그런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인가요? 거기도 가면 있고, 자문에 가면 이제 두 번씩이나 나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이것도 역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가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사랑도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람들의 그런 허물과 죄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로마서 5장 5절에도 성령으로 부음받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사랑을 조금 부어주고 너 이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부어주셨다니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이다. 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 우리 이제 하나님 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 보면 영적인 세계 창조가 있고 또 물질적인 그런 세계 창조가 있는데,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장을 넘겨서 51쪽으로 가면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를 이제 실행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은 바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니까 제가 이제 몇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또 히브리서 1장 2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이제 이런 이제 삼위일체론적인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은 데 찾아보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보면 이제 그로 말미암고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로 말미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물론 이제 성령님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또 그런 이제 그 로마서 이제 그 11장에 가면 31절인가요? 예,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수면에 이제 운행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질서 혹은 또 이제 생명을 이제 부여하시는 분이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51쪽에 까만 표시로 4번 해서 종합 이렇게 해놓고 거기 1번에 보면은 존 F 월보도 이제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성부께서 설계자야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자께서 이제 설계를 진행하시고 조력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를 완성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이제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강의 안에는 이렇게 한 분만 소개해 줬지만은 제가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저쪽 이제 목회 신학대하고 이런 쪽에서는 더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서너 명이 더 이렇게 더 여기 이제 가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조 사역도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그 세계를 창조를 했는데 그 영적인 세계라고 했을 때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피조물과 관련된다면 이제 천사 창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는 누가 창조했는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그 16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장 6, 7절이라든지 이런 이제 말씀들 또 시편 또 148편 1, 5절 이런 데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 자기의 목적을 했을 때는 히브리서 1장 그 4절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천사들은 이제 부리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기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가 자기에게 전하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천사들 앞에 넙죽 엎드려서 이제 절을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천사 자기의 그런 그 신분이 당신보다 더 높고 낮으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우리가 천사들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고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또 성도들이 오직 섬길 수 있는 분은 천사도 아니야.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밖에는 섬길 대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지 비록 하나님을 호위하는 거룩한 천사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 산다든지 또 존경의 대상으로 산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유대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이 우주 창조는 천사 가운데 어떤 천사인 이제 대천사가 창조를 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갖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배경에는 그런 유대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있어서 우주 만물 세계는 이제 천사들이 창조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이제 우러러보고 천사들을 이제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행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천사들과 뭐 대화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천사를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다소 이렇게 미혹적인 잘못된 그런 가르침 내지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제 주변에서 가로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또 우리 강의실에서도 이제 제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제 학생들 더러 이렇게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바람스럽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창조를 한 그 피조물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지금도 거룩한 천사들은 그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영적인 세계 창조 두 번째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만권에서 천사들이 반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편 103편에서 이제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만권 통치의 자소. 거기서 말하면서 이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고 이 천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시편 103편에 나오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천사에게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그룹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붓고
또 비파와 또 악기를 이제 하나님께 주시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제 사명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왕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천사를 거룩한 천사, 범죄한 천사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반대편 1번을 보면 이제 하나님 거룩한 천사 혹은 택하심을 받은 그런 천사들의 그런 하나님의 찬양.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창세기 19장 1절이나 민수기 20장 16절 왕상 부터해서 제가 하여튼 찬양과 관련된 말씀은 다 찾았어요. 이렇게 강의 안에 한 말씀이라도 가급적이면 빼놓지 않으려고 크게 담아놓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다 찾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 찬양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왜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우리들 하여금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읽었던 시편 103편에서도 이미 모든 생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군 천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 25절에서도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예배입니까? 또 로마서 12장 말씀과 가면은 영적인 산 제사로서의 그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또 오래 참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여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경험되어진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존경을 올려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창세 전부터 이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결단에 의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존귀, 영광 올려드리고자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천사를 창조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에서 그 모든 시정한 복을 주셨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그 6절, 그 다음에 이제 13절, 12절, 그 다음에 14절 세 번이나 존귀 영광을 찬송케 하렵니다. 한 번은 이제 1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52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맨 위에 이제 반달표 이제 2번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천사하고 범죄한 천사, 이렇게 서로 이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제 범죄한 그런 천사들과 또 그를 따르는 이제 복음을 이제 변질시키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있어서, 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귀의 자녀들을 이렇게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들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모일 때 예배할 때도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지,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찬송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계시도 있어요. 그 계시라고 하는 뭐냐면 예언의 그런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런 말씀들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의 은사, 혹은 그걸 갖다가 이제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런 것들은 또 그 계시, 이렇게
활용이 되어져요. 뭐 직통계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그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나 중심의 그런 내 생각이라든지 나의 그런 목회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일날 설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 서로 연결시켜줘서. 근데 이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분은 편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언약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그 2절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중매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으로서 또 주님께서 세워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바탕 도리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분을 알려서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많은 그런 변화된 그 삶,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 마귀의 이제 존재로 이제 갑자기 용어가 이제 천사에서 사탄 마귀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천사가 이제 반역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거든요. 근데 대항자 해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 또 하와를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이간질시켜서 불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마귀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탄 마귀는 이제 동일한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반달피 읽어보면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다 해서 마태복음 4장부터 해서 마가복음에도 있고 계시록 아까 12장 그 9절에도 이렇게 있고요.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항자 또 마귀는 이제 이간질자 이런 모습 이런 것도 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또 사례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설교도 해줘도 충분히 이제 성도들에게는 알아가는 그런 그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바알세불이라든지 뱀, 뭐 벨리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런 뜻도 있고 또 뱀, 부정적인 아주 기민성, 거짓말을 많이. 또 뱀은 특징이 보면 이게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둘로 이렇게 한 입 가지고 이제 두 말을 하게 돼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속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원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뿌려받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벨리알, 무가치성, 이런 이제 칭호가 이렇게 있고, 좀 더 가면 더 이제 그런 칭호들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다음 수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달표 2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천사가 또 사단 마귀가 된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 유다서 이제 그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 처소를 떠났다, 또 자기 지위를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고해하고 이제 찬양하는 그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대항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지위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담아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제 못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읽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큰 3번, 반달표 3번으로 가면 이제 범죄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천사들, 이제 생명의 이제 하늘 왕권에서 땅으로 이렇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하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과학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을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제 셋째 하늘. 이제 낙원으로 빼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제 그런 존재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셋째 하늘이라 한다면, 이제 마귀가 어디까지 영역을 차고 하냐면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공중 권세 잡으니까 뭐 대기권부터 해서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이죠. 이제 지가 이제 주인, 아니요, 주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이고, 그는 이제 악과 죄, 사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역을 지금 차지하고 이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으로 이렇게 이제 쫓겨나서 또 세상을 이제 범죄의 소굴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제 지옥이라는 말이 한번 나와요. 이제 타르타로스. 거기는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한 점씩 10분 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